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50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탈무드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를 덮을 만한 홍수가 몰려온다는 소식에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선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태울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쌍을 이룰 것들만 태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는 수 없이 선은 숲속으로 돌아가 자기와 쌍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악이 보였습니다. 선은 악에게 자기와 함께 방주에 올라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어디든 함께 다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로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비참하게 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그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까? 그 앞에 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여 자기가 원치 않은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그것이 고민거리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 그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인간이 평생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바울의 고민이죠. 이 고민과 갈등의 기로에서 선을 더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선인이 되는 것이고 악을 더 많이 선택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 유익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고민할 것 없이, 갈등할 것 없이 단호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할수록 갈등할수록요, 당장에 더 유익하게 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신앙, 이런 신앙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이 두려워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아낙 자손의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는가?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사건으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을 선택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또 말년에 여호수아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우상을 전부 쫓아갑니다. 이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도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우상을 택했지만 단호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망설임 없이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곳이 많거든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을 뿐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에 속했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도 여전히 문제 많은 곤고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목회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어떻게 세워졌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분명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12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요 예수님이 이끄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배신자도 나오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조직하시고 이끄신 그것도 12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셔도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문제투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선교사요. 본받을 만한 신앙이, 특별히 바나바는 그 당시 모든 교인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도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둘이 갈라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이끈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했습니까?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최소 4개파로 갈라졌고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고 근친 상간의 죄로 음행죄를 범하기도 했고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로 온통 싸웠습니다.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요 지도자인 바울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한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부정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직접 자기들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자기를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전멸당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끌었던 공동체는 어땠어요? 다윗의 공동체는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돌봐줬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명명하고 있을 때 블레셋 왕으로부터 출전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결국은 출전하지 않았죠. 근데 그 출전 명령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공동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사르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변하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들 상황이 슬프게 되자 변한 겁니다.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이 이끈 다윗 공동체도 이처럼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문제 삼으면요, 전부 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실망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실망해서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이처럼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실망스럽더라도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안 됩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떠나서 문제 없는 교회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도 내가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에 남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비유 말씀에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 바다는 세상, 각종 물고기는 모든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물 안에 들어간 고기들이에요. 여기 그물은 사게네라는 헬라 원어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의 결과로서 생겨난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갈라낸다는 거예요. 오늘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일단 끝까지 그물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물에 구멍이 뚫렸다고 빠져나가도 안 되고, 그런 고기는 물가에 끌어내지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그물이 싫다고 벗어나도 안 돼요. 왜? 그런 고기도 물가에 끌어내지 않습니다. 여기 물가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심판과 하늘나라가 결정되는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까지 끌어내진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 갈라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기는 고기가 되려면 물가에 끌어내질 때까지 그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물 안에 있지 못한 고기는 아예 그릇에 담겨질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구멍이 생겼다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스스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예 기회조차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싫다고, 교회에 그 누가 보기 싫다고 스스로 교회를 버리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죄인들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밖으로 스스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저는 믿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목사들 만나면 그런 염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물가에 이를 때까지 바로 이 그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요, 보면 끝까지 우리는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라 하더라도 못된 것은 내버림을 당하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기기 때문이죠. 여기 48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꺼내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인의 신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가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교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신자는 되지 못합니다. 신자는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된 사람,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이 되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의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맺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언제 바다에 쳐진 그물을 물가로 끌어낼지 모릅니다. 지금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좋은 것, 끝까지 의인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물가에 끌어낼 때까지.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의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물가로 끌어내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릇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좋은 것, 그릇에 담겨지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이 그물이 물가에 끌어내질 때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진정한 좋은 것,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